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예, 우리가 여기서 생략된 어절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 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예,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단 이 소아시아 1세기 핍박받던 서머나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지상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선한 창조를 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닫으러 이 세상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듯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팔레스타인 반도에 살다가 여러 밀란을 일으키고 여러 로마의 저항을 하다가 죽은 청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역사를 닫으시는 분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고 또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위치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먼저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십니까? 에베소 지도를 보여줬네요. 서머나 지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서머나 위쪽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저 서머나 보이죠? 오늘날 이즈미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오늘날에도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과 더불어서 터키에서 가장 큰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쯤 되는 도시예요. 부산쯤, 항구 도시고
부산쯤 되는 도시고 1세기 성서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이 에베소하고 쌍벽을 이루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거의 크기에 별 차이가 없는 이 에베소하고 쌍벽을 이루는 도시였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주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항구 도시이므로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또 유흥업과 그리고 퇴행 사업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그런 세속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 못지않게 아주 만연했던 도시고 또 1세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시점에서는 황제 숭배 신앙이 아주 본거지와도 같았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로마 황제들에게 충성했던 군인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퇴역을 하고 나서 퇴역을 한 후에 로마 황제들이 이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을 이 서머나 지역, 에베소 지역에 가서 살게 했어요. 거기에 토지를 주고 많이 살게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겠고 또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이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서머나라는 도시, 이런 아주 세속 도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고 무엇보다 황제 숭배 신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서머라는 도시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서머나 교회는 아주 대대로 순결한 순교자들을 냈던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그분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였어요. 이 폴리캅은 끝까지 85세가 돼서까지도 끝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대대로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결한 목회자와 순결한 성도들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라는 도시와 그리고 서머나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스스로, 궁핍이 뭐예요? 가난을 자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서머나 교회는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찾아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견뎌낸 교회예요. 환난을 이겨낸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궁핍함을 선택한 교회예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선교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저희 성도 하나가 있는데 이 성도가 이슬람교의 아랍인으로서 이슬람교도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로 예수로 개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의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종하는 순간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병원을 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맡게 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대리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슬람권 같은 데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런데 1세기 서머나 교회가 살던 이 로마 시대는 더 했어요. 황제 숭배 신앙이 아주 강해갖고 이 연중 정한 시간에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에 가서 황제 신상을 향해서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서머나 지역과 에베소 지역은 상인 조합이 아주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가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런 믿음 지키실 자신 있으세요? 너 예수 믿게 되면 직장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사업자 등록 취소해버릴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맞게 될 거야. 그렇게 이 외압이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 지킬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있나요? 참 이런 것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갑갑하고 아파요. 그리고 우리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참 그들의 믿음이 존경스럽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취소되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아서 더 이상 이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친히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견뎌내고 스스로 궁핍함, 그 가난을 선택한 교회, 예수를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났고 사업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으로 모든 재산이 몰수됐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유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유함의 기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함의 기준은 뭘까요? 얼마나 내 통장에 잔액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부유함의 기준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수모, 고난의 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유함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 좀 구체적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날이 오늘이 될지, 한 주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또 수십 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유함을 측량하실 거예요. 그 측량의 기준이 뭐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자처했느냐, 고난의 길을 가기를 자처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유함의 기준으로 보실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부유함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에 이르는 성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어디 하나에 그런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재물은 그렇고요. 또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쑥쑥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의 삶을 막 어긋나버리게 만들고 다 막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결국 뭘 말씀드리냐, 이 세상은 소망을 두고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가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손해를 자처했냐, 선택했냐, 예수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희생했냐, 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서머나교회를 딱 측량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가 주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 심령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서는 절대도 안 되며,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구원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는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낸 교회였어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준, 직접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주고 큰 고통을 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아주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나중에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멸망을 해요. 유대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막 흩어져 버려요. 디아스포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서머라는 도시에도 큰 대도시였고, 또 무역과 상공업의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했냐? 이들은 이 문헌에 남겨 있는 그들의 초대교회에서 4세기 문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옛적부터 장사를 잘 하고, 또 그런 것에 또 능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경제적인 부를 또 허락하셔서 좀 여유롭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은 이 자신의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 그리고 특별히 관리들을 매수해 갖고 자신들은 황제 숭배 신앙에서 좀 예외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대체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가장 누구를 또 미워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다고 해요. 문헌들에 남겨져 있는 글들을 보면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지키지 않는다고 관가에 막 이잡듯이 고발하고 또 신고한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이잡듯이 관가에 고발했던, 그래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 일제 치하에,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그 일제에 부역했던 그 민족의 반역자들 있죠. 그들이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막 그들을 관리에 관가에 고발하고 어려움을 주었다고들 합니다. 주된 주범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최일선에 있었던 주범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즉 성만찬에 대한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하는 사람, 식인종들이다 라고 관가에 막 고발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뭐다? 회당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그리고 거짓된 이런 악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귀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이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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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 막 율법 하나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도록 핍박하고 잔인하게 그들에게 행동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주면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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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선한 그리고 복된 그런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구워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확신도 없은 채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막 힐난하고 막 어려움을 주는 일에 동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자신은 어떻게 어엿쩍무렵쩍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반드시 뜻을 돌이키세요. 그런 행동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듯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렇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 하나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멀리 있지 않고 내부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니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고통을 주는 앞잡이들이 됐어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장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참 미국 사람들이, 저 아랍인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아들이, 딸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막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적은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머나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자칭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 못 박았으면 됐지 2번이나 못 박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2번 못 박지 마세요. 한 번만 못 박았으면 됐어요. 그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고 설령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거리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마음의 뜻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서머나라는 도시에 위치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환난을 이겨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가난을 선택했던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환난을, 그 예수를 위하여 환난을 그렇게 당하고 참고 견디며, 그리고 가난을 그렇게 선택하고 자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 본문에서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이제 9절이라고 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성경에 알거니와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또 실상은 네가, 함께 읽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환난을 지키고 또 여러분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돼요. 이후에도 수십 년 계속돼요. 어떻게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동사를 2번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안다.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하늘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감동이 없을까? 왜 변화가 되지 아니할까? 또 왜 내 마음이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로를 알아야 돼요. 위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으로 이 말씀을 썼고, 이 말씀이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낭독이 됐겠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울음바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아시고 궁핍을 아신다니, 아시는구나.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구나.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의 이 억울한 마음들을 아시는구나.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아시는구나. 이 상처 입은 심령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얼마나 울음바다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감동했을까요? 막 유대인들이 막 해코지하고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다는 사람이면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막 정죄하고 막 관가에 고발하고 막 그것으로 인해 막 끌려다니고, 그것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막 낭독을 할 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늘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고통 누가 이해하겠어요? 남편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내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들, 딸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심령의 고통은 하나님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어디서 토로하고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만 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심정을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런 하늘 위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환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가난을 자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또 이러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다음 같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100마디 권면의 말씀보다 한마디 위로가 더 우리의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권면부터 하지 않았어요. 알거니와. 두 번이나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된 말씀인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그냥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부터 하고 계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계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이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든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겠어요? 다시 회복으로 이끌겠어요? 100마디 권면의 말씀보다 한마디 위로의 말이 더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플 때 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위로한답시고, 주진 목사, 이번이 기회야. 성경을 많이 볼 기회야. 기도 많이 할 기회야. 어떻게 아파 죽겠는데 24시간 앉아 성경 봐요? 어떻게 아파 죽겠는데 앉아있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왜 24시간? 자기들이 아파 봤어?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돼. 그런데 제 손잡고 울어주는 그 성도들, 권사님들, 그 목사님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울어주는 그 목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마디 권면의 말씀보다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서문학교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9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제 서문학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을 받고 당부를, 너무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그 칭찬의 연장선상에서 당부의 말씀, 당부를 하신 교회, 책망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10절과 11절 말씀은 서문학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요,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당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문학교회를 향한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당부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후에 하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고난 후에 하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보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도 힘들었어요. 서문학교회가요,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견뎠고 또 가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궁핍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더 아직까지 고난도 아니야.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고난이 분명 끝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처음 여러분 열면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숫자 상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일에서 말하는 10열이라는 숫자도 항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숫자예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그냥 10일을 지칭하지 않아요.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예요. 그렇죠?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숫자예요. 1부터 10까지 했을 때 꽉 찬 숫자, 꽉 만족한 숫자, 완전한 숫자예요. 이거 하나님의 수예요, 역시.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고난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고난의 끝은 있다. 아직 고난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한 고난, 그것도 너희들이 힘들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 환난 참을 당하고 견디고, 그리고 궁핍을 자처하고 선택해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양이 더 채워져야 한다. 더 꽉 차야 한다, 고난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난의 끝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할 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신앙을 지킴으로 손해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포기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러 환경적인 이유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채워져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고난의 양들이 다 채웠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얼마 전까지 창세기 강의를 우리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 17살에 이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17살부터 시작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3년간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끌려갔고요. 그것도 막 죄질도 나쁘게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끌려가기도 했고, 일단은 형제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비로소 형제들과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졌던 때, 모든 형제들이, 그리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이 이루어진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23년 걸린 거예요. 2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10대 후반에 사무엘 선지자로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가 비로소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고난의 양이 채워졌어야만 했어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37살 때 비로소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 20년 더 걸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고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이고요. 여러분, 말이 40년이고 25년이고,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의 양을 다 채워가면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의 양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여러분 현재 지금 예수를 위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잘 견뎌내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고난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세요. 예.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셨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 아주 중요한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이제 핵심이라고 될 수 있는 영적 교훈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는 아주 환난과 또 핍박과 고통 중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고난 앞에서 피할 방법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죽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며 충성하라니,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지킴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도록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설렁설렁 견디고 설렁설렁 넘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그 앞길이 형통한 것을 봐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막 남편이 반대를 해요. 아주 무섭게 반대해요. 그러면 대체로 성도들이 어때요?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그냥 남편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똑같아져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사람들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다퉈요? 하나 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똑같아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까지 내 믿음 지키겠다고 막 견디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은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남편, 자녀, 아내, 남편 다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거는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는, 또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세상에 타협하면서 신앙,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뭐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위한 당하는 고난은 죽기까지 참고 견디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두 번째 당부, 고난 후에 상급이 있게 될 것을 기억하라 말씀,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1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해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바로 이 고난 후에 찾아오게 되는
뭡니까? 하늘 상급이죠.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다 같은 얘기라고 봐요. 이 생명의 관은 뭐예요? 구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생을 선물하시겠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를 모른다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는데 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런 일 겪으면 큰일 나죠.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러 몸부림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하고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실 해를 입지 않겠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 얘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면서 많이 나올 말씀이에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망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소멸해요. 육체가 죽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이 필연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증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우리의 사후, 육체가 죽은 첫째 사망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살았던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는 거.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이제 세상을 닫으실 때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한 번 더 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오른편과 왼편, 염소 이렇게 구분해놨죠. 이 양편에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닫으시는 백보자 심판을 하세요. 그때 죽었던 자나 살았던 자나 다 부활하여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들은 양편에 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죠. 이 땅 신천신지에서.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2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거기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당해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자처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뭐한다?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영생을 선물하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서원학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학교회,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가난을 선택했던 그 교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세상을 향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런 귀한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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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